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교의 성역 공부 완전한 복음 우리 6강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또 교회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야 될 우리의 마지막 날, 인간의 개인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해진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한 번 죽는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종말에는 역사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을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가장 잘 흔히 알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힘이 다하고 숨이 멈추게 되면 우리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죽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겉으로 보기 아직 푸르른 모습이지만 더 이상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리고 이 꺾이고 잘린 장미꽃이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음의 상태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늘로부터 그 어떤 양식도 자원도 공급받지 못한 채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두 번째 죽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죽고자 하나 죽을 수 없고 마치려고 하나 마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을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개인적인 종말의 차원에서 종말과 역사적인 차원에서 종말에서 이러한 죽음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자, 개인적인 종말,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상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것, 비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종말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을 때 잠시 유보되었던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그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무서운 죽음,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입니다. 비록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아직 육신은 죽음이 유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모든 사람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공포이자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향한 첫 걸음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물학적인 우리 육체의 죽음이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저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통고하는 의뢰일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수고와 눈물뿐이고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곳을 떠나 주님 계신 좋은 나라로 가는 그 순간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살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이 낙원은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은 이 낙원에 살면서 그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의 일부인 이 음부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며 그들의 육신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신자는 부활한 몸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부활한 몸으로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의 차원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와 영혼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역사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옴으로써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최후의 심판을 감당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날짜를 특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특정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나요?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재림이 나타날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나타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서 서로를 미워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겠구나 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까요? 성경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요약해서 얘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게 되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동쪽과 서쪽 끝이면은 세상의 양 끝 아닙니까? 이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번쩍할 때에는 그 사람이 동쪽에 있던 중간에 있던 서쪽에 있던 상관없이 그 번개의 번쩍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 볼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곡해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병장 때 원사 한 분이 신천지였거든요. 맨날 저녁 때마다 그 성경책을 들고 와서 저랑 싸웠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봐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몰래 오셨다. 이미 도적처럼 몰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그 날과 때를 도적이 뭐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쾌걸 조른데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널 뭐 훔치러 가겠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도둑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도 그 때를 모를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지 몰래 와서 지금 너희들 속에 숨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곡해하면서 이미 자기들의 교주가 이만희 씨가 이렇게 다시 오신 재림주로서 이 땅에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보고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번개가 동편의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에 오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구절만 짚어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까요? 세상의 최후의 심판자로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주로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도 다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각자의 이 믿음대로 최후의 심판을 영광스럽게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재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재림의 결과는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낙원과 음부에 있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때에 두 종류의 책들을 펼치실 것인데 하나는 생명의 책이며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쳤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적혀있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저지른 죄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최종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사망과 아픔도 없고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항상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살아가지만 영원히 지루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부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동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새롭게 알아가며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냥 천국이 가면은 고통 없고 뜨거운 불못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주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뵙기 위하여 그 천국을 가고자 소망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최후 심판에 그들의 행위를 적힌 책으로 말미암아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터져서 둘째 사망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에 맞게 고통받는 곳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죽음에 이르러서 영원한 불못에 빠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 죽음 가운데 고통받으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동안 배운 것들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국 새 예루살렘 내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짧고 유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더 즐겁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느라 영원한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만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금 그 생명의 길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힘써 전하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며 우리가 영원히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짊어져야 될 신앙의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살펴보고 알고 우리가 아는 대로 믿으며 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누구인지도 배웠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배웠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배웠고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알미알모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녹아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번 성경 공부 때는 또 더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